아멘.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시리즈 설교로 신앙의 균형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미자 돌림이었어요. 의미와 재미,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성자 돌림이었습니다. 지성과 감성이 함께 균형이 있을 때 깊은 영성이 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회자 돌림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회, 이것이 우리가 두 가지 소화해야 될 영역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균형 있게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을 건가, 그런 말씀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세상을 등지고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와 사회라고 하는 이 두 영역은 포기할 수 없는, 우리 두 가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영역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좋은 성도가 되고 이 세상에서 좋은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균형 잃어버린 모습이 그럼 뭘까?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잃어버린 모습, 한쪽 날개만 퍼덕거리는 모습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철저히 욕심을 위해서 살고 있는 모습이죠. 교회에서는 인정받는 성도지만 세상에 나가서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바로 이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동안 이제 목회하면서 가끔은 아주 기분 나쁜 전화를 받아요. 교인한테 온 전화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어떤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그 교회 아무개가 있는데요, 그분이 내 돈 떼먹었어요. 그 사람이 나 사기치고 도망갔어요. 뭐 이런 얘기를 가끔은 들어요. 다행히 뉴저지연합교회에 와서 한 번도 듣지 않았어요. 다른 교회에서도 한번 몇 번 들어봤던 적이 있어요. 아주 기분이 나빠요. 물론 그것이 다 사실일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뭐 본인이 어떤 오해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겠지 생각하고, 뭐 그 안에 제가 인벌할 생각도 없었고,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칭찬하는 얘기보다는 와서 저한테 고발하는 그런 어떤 전화가 왔을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밖에 나가서는 지탄의 대상이 되는 신앙생활하고, 근데 거꾸로 밖에서는 인정받고 성경적인 삶을 사는데 교회에서는 별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도 않고, 가끔 교회에 보이시고 또 가끔은 또 교회 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세상에서는 존경받고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지만 영적으로는 별로 성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이 거꾸로가 된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사회와 교회,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교회에서 신실한 성도가 되고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이 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아마 속회였던 것 같아요. 서로 쉐어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이제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뉴저지연합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죠, 우리 교회 안에서 저의 신앙의 롤 모델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분 보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뭔가요? 그랬더니, 제가 언젠가 주일날 왔는데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있었어요. 이 남자분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아무도 없는데 슬쩍 들어오시더니, 저는 소변을 보는 줄 알았는데 안 나가시고 오래 계셔가지고 문틈으로 슬쩍 밖을 봤더니 소변기를 닦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휴지들 닦고 또 세면기 닦고 유리 그 거울에 더러운 거 닦고 막 그러시는 걸 봤는데, 그분이 바로 어느 대학교 교수인 그 암흑의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그분 보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이제 그런 말씀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분이 교회에 와서는 안 보이는 곳에서 섬기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뭔가 이 균형이 잡힌, 뭔가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을 그분을 통해서 보게 되었던 것이죠. 신실하면서도 존경받는 그런 신앙의 모습, 겸손하면서도 성공적인 삶을 사는, 뭔가 이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의 균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생각하기 전에 교회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이 세상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면 성경에서 교회를 샘터로 보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세상을 또 장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찾아봤는데 샘터,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뭔가 소망이 넘치는 이곳이 바로 교회. 세상은 장사하고 또 서로 함께 모여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또 함께 사는 그런 장터와 같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이 샘터라고 하는데 우리가 함께 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를 정말로 이 세상 속에 샘터로 만드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돼. 성경에서 오늘 봉독한 말씀이죠. 오늘 봉독한 말씀 1절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목마른 사람들아 물로 나오라. 여기로 나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샘터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샘터가 되어주시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 예수님이 몸이신 이 교회가 바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샘터다라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정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이,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피곤하죠. 우리 직장생활 하시고 또 비즈니스 하시고 아주 막 컴피티션이 있는 경쟁사회 속에서 씨름하다 땀 흘리면서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교회에 오게 돼요. 갈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 세상의 삶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시원한 이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생수, 이것이 필요한데 바로 이 교회가 이러한 생수를 공급해주는 샘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 안에서 이 샘터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열심히 세상에서 땀 흘리면서 사시고 교회에 와서는 생수를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렇다면 교회가 샘터로 경험되는 구체적인 것이 뭘까? 제가 세 가지 단어를, 한 글자짜리 단어를 생각을 해봤어요. 잘 들어보세요. 샘터가 되는 세 가지의 경험, 쉼, 힘, 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봅니다. 쉼, 힘, 짐, 아주 운율이 좋습니다. 쉼, 그러면 쉼이 뭐냐? 쉬는, 교회는 바로 쉬는 것이, 지쳐있는 영혼들이 와서 쉬는 거예요. 샘터, 우물가에 앉아서 쉬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행하시다가 피곤하셨을 때에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성에 들어갔을 때 우물가, 샘터에 앉아서 쉬셨어요. 요한복음 4장 6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피곤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샘터 곁에서 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바로 이러한 샘터와 같이 생수로서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는 샘터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쉼터, 샘터, 쉬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어떻든 평안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한 주간 동안 피곤한 영혼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 속에서 그것이 쉼을 얻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쉼이라고 하는 것, 교회에 와서 우리가 쉰다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끼고 예배만 보다가 하고 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의 휴식, 쉼은 안식일적 휴식이다. 안식일적 휴식.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휴식하신 것이, 그것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휴식이에요. 안식일적 휴식은 바로 영적인 휴식이에요. 우리가 쉰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쉬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쉬기 위해서 그저 매일 텔레비전만 보고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먹기만 하면은 나중에 몸이 비만해지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하게 돼 있어요. 정말 좋은 휴식은 어느 정도 엑서사이즈가 있어요. 좀 걷기도 하고 뭔가 몸도 움직이고 그랬을 때 마음도 편안해지고 몸도 회복되는 그런 진정한 휴식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안식일적 휴식도 마찬가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고 성도들을 향해서 섬기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것도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서로 봉사하고 사랑에 교제하고 뭔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것이 있을 때에 내적인 휴식, 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이런 말을 해요. 저는요 안식일이 안 쉴 일이 되었어요. 안식일이 바쁜 날이 되어가지고 쉬질 못했어요. 교회 와가지고 일하느라고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물론 몸으로 바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고 영적인 고백 속에서 나온다면 몸은 좀 바쁠지 모르지만 그 영혼에는 진정한 안식일적 휴식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저 책임만 가지고 그저 의무적으로만 일할 때는 그것이 짐이 되고 힘이 되어서 힘들어서 지치고 넘어질 수가 있지만 영적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움직여 나갈 때 그것은 안식일적 휴식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휴가가 있잖아요. 휴가가 있으면 대부분은 다 짐 싸고 어딘가 갑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좀 뛰어넘어서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생각을 하고 리프레시를 하는 것이 휴식인 거예요. 사실은 좋은 집 놔두고 다들 보면 나가가지고 뭐 텐트 생활하고 껌껌한 데 가서 모기 물리고 뭐하러 그렇게 고생해. 뭔가 다른 곳에 가셔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을, 삶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떠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쉼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먹고 사는 일에 세상에 바쁘다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거기서 떠나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쉼, 영적인 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영역,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는, 그래서 새로운 삶의 차원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메시지가 들려지고 내 삶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쉴 수 있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신앙의 공동체가 평안할 때에 그때 거기서 영적인 쉼이 있게 되는 것이. 그렇다면 사탄은 교회를 쉴 수 없는 곳으로 만드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지친 영혼을 가지고 세상에 왔는데 교회에서 긴장감이 있고 갈등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상처받는다면 이거는 사탄이 하는 일이지 누가 하는 일이겠어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를 긴장감 있게 만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교회가 샘터가 돼야 되는데 흙탕물로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본인의 영혼이 평안하지 않아요. 본인의 영혼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샘터가 쉼터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흙탕물을 만들어서 더 힘들게만, 사탄이 박수칠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혼의 안식처, 샘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진정한 예배와 사랑의 공동체에 있는 교회, 뉴저지 연합재단을 그렇게 세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힘. 첫 번째로는 쉼, 두 번째로는 힘. 이 샘터가 힘을 주는 곳이 돼야 돼. 샘터는 앉아서 쉬는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수를 마시고 다시 에너지를 회복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힘을 얻는 곳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영적인 능력을 충만케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 38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로 와서 생수를 마실 때 생수가 흘러나가는데 그 생수가 뭔가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생수를 받은 자는 성령 충만해지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만들어서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능력이 생깁니다. 영적인 힘은 영적인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영적인 무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바로 영적인 휴식과 더불어 세상에서 맞설 영적인 도전에 준비할 영적 무기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느 수도원의 원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수도사들에게 두 사람을 픽업을 해가지고 밖에 그 밀밭에 가서 밀 좀 베어오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나가서 들판에서 열심히 밀을 뱁니다. 이제 한 사람은 쉬지도 않고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가끔 쉬어요.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저녁이 돼가지고 밀 베운 것을 한번 보자 그러고 갔더니 열심히 한 사람이 오히려 더 적어요. 쉬엄쉬엄 한 사람이 오히려 더 배운 양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가 어떻게 너는 쉬었는데 그렇게 더 많이 밀을 벨 수 있었느냐. 그때 그 수도사가 한 말이, 저는 쉴 때마다 낫을 갈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낫을 갈았습니다. 전 이것이 어떤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그러한 어떤 힘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무기를 준비하는, 에베소서 6장 11절에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받고 그것을 갈아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도전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짐이 있어요. 쉼, 힘, 짐. 샘터에 와가지고 우물에서 물 마시고 쉬고 가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요즘에야 우리가 수도가 있습니다만 옛날엔 우물가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물 길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통을 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들을 마시게 할 물을 만들고 식구들을 위해서 밥해줄 그런 밥물을 준비합니다. 샘터는 또 하나의 새로운 짐을 지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말씀을 끝내신 것이 아니에요. 짐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뛰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어서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제 짐을 내려놨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짐을 주겠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고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짐을 주게 되는데 그것은 더 가볍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 걱정과 근심의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새로운 삶의 목적과 사역의 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아갈 때 그 삶이 더 복된 삶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당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13개의 율법의 조항에 눌려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계명과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The Great Commandment and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마가복음 12장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을 새로 주셨어요. 또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선교의 사명을 주셨어요. 사랑의 계명, 선교의 사명,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짐인 것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과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삶의 열정을 주시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내 삶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샘터, 이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자, 그렇다면 이제 사회를 생각을 해보게, 세상을 바라봅니다. 성경에서 세상에 대한 이미지를 장터로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 이 세대는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쭉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 장터, 마켓플레이스. 이 장터라고 하는 것은 함께 모여서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의 한복판에 장터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샘터에만 죽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장터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무언가 역할을 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수를 마시고 힘을 얻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장터에서 뭔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도가 장터 같은 세상에 살 때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두 번 말씀드립니다. 샘터에서 심, 힘, 짐. 그 다음에 이 장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좋은 이웃이 되자. 좋은 이웃이 되자. 좋은 이웃이 된다고 하는 게 뭘까?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땅끝이 어디? 우리가 땅끝 그러면 저 아프리카 아니면 아마존 뭐 어디 시골 구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땅끝을 향해 걸어가 보자고요. 지구는 둥글어서 계속 가다 보면 어디로 오겠어요? 내가 있었던 곳으로 와요. 그런 면에서 보면 땅끝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삶의 현장이 땅끝이고 바로 이것이 선교의 대상이 나의 사역지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 사는 것이 바로 장터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첫 출발이 좋은 이웃이 돼. 장터에서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좋은 이웃이 되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은 이웃이 되는 기본적인 원리가 뭘까? 제가 생각해 보면 내가 싫은 것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 이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싫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저는 이제 강아지가 있어서 가끔 가다 보면은 말이게 강아지 똥이 개똥이 이렇게 있어요. 원래는 이거 다 버려야 되는데 누군가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내 집 앞에 쓰레기 버리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나도 다른 사람 앞에 집 앞에 쓰레기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밤에 자고 있는데 밖에서 막 떠드는 소리가 너무 불쾌해요. 나는 밤에 다른 사람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좋은 이웃이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장터의 삶을 사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랜드마크가 되라. 눈에 띄는 그 동네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좋은 의미잖아요. 우리 살고 있는 근처에 뉴욕이 있어요. 뉴욕의 랜드마크 그러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잉글랜드의 랜드마크가 뉴저지 연합교회, 뭐 어느 지역에 눈에 띄는 뭔가 이렇게 그런 어떤 지형, 건물 이것이 랜드마크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랜드마크로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줘라. 이것이 이 장터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그런 말이죠. 사람들은 그걸 보고 예수님을 알고 주님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에요. 서울 중화동에 가면은 경동제일교라고 있대요. 100년이 넘은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에 아주 일화가 하나 있답니다. 옛날 얘기인데 초창기에 엄영수라고 하는 성도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왕손을 모시는 마부였대요. 말을 키우는 마부였어요. 한 번은 이 왕손을 모시고 여행을 가는 중에 전도를 했어요. 나으리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왕손이 빈정거리면서 그래 예수 믿으면 이 쌍놈이 양반이라도 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엄영수라고 하는 분이 대답하기를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했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이 왕손이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어요. 이 왕손이 예수 믿게 되었고 목사까지 되었다. 이 왕손이 이 마부 정말 천한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이 랜드마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내게 있는 것이라는 책에서 그 책을 읽을 때 죽음에 대한 정의를 몇 개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게 은혜가 되어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세상 삶이 이 랜드마크의 모습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죽음은 지금 내가 하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일이다. 내가 막 하고 있다가 난 세상 떠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잖아요.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산다면 잘못을 내가 저질러 놓고 다른 사람이 뒤치닥거리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책임 있게 일할 것이다. 또 내가 하던 일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 최선을 다해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또 하나의 정의는 죽음은 다른 사람이 내 책상 서랍을 여는 것이다. 내가 세상 떠나면 누군가가 내 짐을 챙기면서 내 서랍 안에 있는 내 개인적인 은밀한 부분도 다 열어보게 되었을 때 깨끗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는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또 죽음을 정의하기는 아침에 출근했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것. 그럴 수 있잖아요. 식구들하고 빠이하고 나왔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한다면 속상한 마음으로, 분노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항상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죽음은 내가 오늘 퇴근한 직장에 다시 출근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지금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얼굴 붉히면서 티각태각하면서 퇴근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삶이, 그렇게 고백하며 살 때에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랜드마크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세상의 장터의 삶을 살 때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나무 그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셔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장터 같은 세상에 그물과 같이 그늘을 만들 수 있는 큰 나무가 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만석군 집에 많이 배운 며느리가 하나가 들어갔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지금 광 열쇠를 가지고 재정을 다 이제 주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젊은 또 똑똑한 며느리가 보기에는 참 답답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아쉬운 소리 하면 막 퍼주고 막 그럽니다. 아, 저렇게 살림을 낭비하나 싶어가지고 내가 나중에 이제 광열쇠를 가지면 난 저렇게 안 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광열쇠가 그 며느리에게 왔습니다. 똑똑하니까 장부를 만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아주 정확하게 합니다. 알뜰하게 집안을 운영합니다. 근데 문제는 점점 쌀 수확이 주는 거예요. 만석군이었는데 만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퍼준 것이 해픈 것 같았지만 그것이 일하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서 열심히 그 집안을 위해서 농사를 졌던 거예요. 그래서 수확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깍쟁이 같았던 이 며느리가 정확하긴 했지만 덕스럽지 못했어요. 인심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힘 있게 열심히 일을 하지 못하니까 수확이 줄어들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똑똑한 것보다 덕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 때에 큰 나무가 되어 그늘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교회는 장터 옆에 있는 샘터다,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피곤한 영혼의 쉼과 힘을 얻고 나가서 거룩한 짐을 짊어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장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좋은 이웃이 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랜드마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어 살아갈 때에 그 신앙이 균형 있는 신앙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와 사회, 이 교회와 세상의 이 두 개의 영역을 믿음 안에 잘 교화 있게 균형 있게 만들어 감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샘터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이 세상의 장터에서
좋은 이웃이 되고 랜드마크가 되고 큰 나무로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